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모든 영육 간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그걸 뛰어넘어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문의 미션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복음 모를 때는 이게 윤리 도덕적인 것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번에 다시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 의미가 뭘까? 깨끗해져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이 거룩한 게 뭐냐면 여러분 더러운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대통령 앞이나 왕궁에 못 나가요. 더러우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에게 당해서 이미 불신앙과 지옥 갈 수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마귀의 신분까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세탁을 해야 돼. 복음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과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 사단이고 흑암이고 더러운 혼동 공허예요. 그리고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삶도 더러워져요. 오염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림받게 돼 있어요. 쓰레기통에 던지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생각, 우리의 혼과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해서 육신까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제사나 절기나 모든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모세조차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떤 다 원망불평했는데 똑같은 광야인데 그들은 안식과 행복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그 처음 시작할 때 초보 시절에는 선생님이 이래 하라, 하지 말아라, 뭐래 해라, 말이 막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뭐 스키 탈 때도 보면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실내 스키장 스키 캠프 갈 건데 우리 애들 가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어깨를 이렇게 내려라, 손을 내라.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스키를 잘 타는 사람 딱 보면 그냥 잘 타. 이쁘게 타. 그렇잖아요? 그분 사람한테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뻐요. 그냥 어느 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복음과 그리스도 말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왕초보 시절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렇게 하냐, 이렇게 틀린다, 저렇게 틀린다. 그래요. 그러나, 초급, 특급 믿음에 쓰면은요, 완전 복음이 되면 그냥 예쁘게 믿어. 네. 사람이 봐도 예쁘고, 하나님이 봐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공부나 운동이나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오늘 깨달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몇십 년 믿는다고 하면 오늘 깨닫고 오늘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래 믿는다고, 오래 듣는다고 좋은 믿음이니까. 교회에서 삐지고, 그러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엔, 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혼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자녀의 생명을 얻었어. 갑자기 어른 되나요? 그러잖아요. 교육을 받고 먹고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라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말을 하지만 지난주에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기분 나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거룩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번 주에 노예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동기가 많은지 얼마나 단순한지 그래요.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래요. 뭐냐면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말은 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기준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안 되면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동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철없이. 네, 철없이. 여러 가지,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인간은 인간인데 앞에 뭐가 붙어. 못된 인간. 또, 앞에 덜 된 인간. 좋은 게 붙어야지 나쁜 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한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전도를 잘하는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것은 말씀, 생각으로, 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만 말씀으로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꿀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서만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 합격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 천국은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안식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광야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늙어가요. 다 병 있어요. 병 들어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제가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그 후로도 계속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순교의 현장으로 갔다니까요. 그럼 평안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거든. 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내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믿음에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될지언정 나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시안 게임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참 오늘 제가 설교가 잘 나와요. 왜냐면 어제 축구를 이겼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약간 그 말씀대로 안 살고 감사를 덜 하고, 그럴 건데, 진짜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려면 이럴 때도 감사하고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짜증이 약간 났을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야구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야구도 금메달 따고, 야구 금메달 딴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 유튜버가 그랬어요. 금메달 50개 하고 축구 금메달 하나 하고 너 안 바꾼다고. 그래서 축구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2등인가 3등인가 몇 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2등인가 3등인데 사실적인 거, 영적인 사실은 1등이야.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 올림픽 선수들이 하려고 하면 그 다이빙하고 뭐 할 때 보면은 조금만 틀려도 안 돼요. 완전 복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잘 한다고. 국가대표야. 그래도 조금만 체조를 하거나 뭐 할 때면 0.1초도 지면은요, 지는 거예요. 은메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이라는 거 뭐냐면 흠 없이 티 없이 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먼지가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불량품 나와. 그렇잖아요. 깨끗하거든요. 엄청나게 깨끗해. 제가 우리 박사 공부하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석사 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석사 공부할 때 사실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실험 도구 설거지 하는 거래.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청소는. 왜냐면 그 시약이나 뭐를 쓰는데 조금이라도 더러우면은 그 결과가 아주 세밀한 것일수록 잘못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완전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그래서 왜냐?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영적인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복음하고 우리 세계에 나가서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적인 국가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나. 이수만 씨가 어디 간 거 했더니 라오스에 10년 전에 가가지고 야구팀 만들어가지고 야구하자고 하니까 그 우리 한국 최초의 프로야구 할 때 최초 안타, 최초 홈런 쳤던 인물이고 홈런 왕이었어. 근데 신앙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 어디 가셨냐 했더니 라오스에 가서 10년 동안 야구하자고 그러니까 맨발로 갔더래. 정말로 불모지에서 이번에 목표가 뭐냐? 예선제 1승 하는 거. 1승 해가지고 이만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같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는 그 온전한 완전한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쭉 간단하게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고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레위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게 레위기래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적으로 관점을 해석하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과 기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씻고 영적으로 신분을 바꾸고 번제를 드려서 원죄를 해결하고 다 죄를 자범죄도 해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것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도 절기로 바꿔야 된다. 그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설교 끝.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교수도 없고 설교자도 없어요. 어렵게. 그 설교를 레위기를 막 몇 년 동안 하는데 그 말은 뭐냐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편지로 보냈는데 그 읽고 핵심적인 거 붙잡으라고 그랬지 그걸 가지고 몇 년씩 분석해요. 그러잖아요. 편지 여러분 분석해요. 열심히. 그냥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후반부에는 정결법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윤리도덕적인 생활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먼저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겠지만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온 모든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 망대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와 정결법과 생활 규범과 절기를 알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할 정도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주신 거예요. 613가지. 그러나 이 모든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율법적인 방법을 말이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참된 희생 제물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 망대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절대 망대를 기준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이 첫 번째 제사의 종류는 번제인데 번제는 원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곡물이나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추수 감사.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거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와 서원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헌금은 철저히 받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추수나 성달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감사는 항상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는 화목제는 그래야지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감사의 선물, 감사의 예물 드려야 돼요. 서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 이유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각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낙헌제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조건들이 많아지시기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은 보통 조건을 하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도 일본 집회에 가서 너무나도 많은 사명자, 우리 렘넌트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 끝나는 날 선교사님하고 두 자녀 데리고 또 1시간 가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엑스포에서 실내 놀이터에서 2시간 동안 놀았어요.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 성곤이가 성호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몇 번 말하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숙소가 좀 달라서 먼저 내렸거든요. 몇 정거 전에 먼저 내렸는데 갑자기 오더니 막내가 성곤이가 갑자기 오더니 감사합니다 인사하더니 키스를 꼭뽀를 키스가 아니라 뽀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성우는 여기다 또 꼭 뽀뽀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이야기했지. 야, 너희가 그것도 좋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일본의 300현장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걸 할 거지? 그러니까 네 하고 사요나라. 내리고 나서 기차 달려갔는데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재밌는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니까 감사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줬는데 감사하고. 왜? 사실은 좋은 거보다는 맛있는 거 먹으면 살만 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는 뭐냐면 더 깊은 겸손한 사람이 되거든요. 인생을 깨닫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더 깊은 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진실로 너무나 감사한 거야. 생명을 줘도 안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거기까지 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와 제물입니다. 속죄제는 각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죄가 큰 거죠. 대통령이 실수하고 리더자가 실수하는 거하고 또 서민이 실수하는 거하고 그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자나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그러면 더 큰 그 배상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금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도둑질과 같이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과 함께 화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물론 도둑질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4배나 갚았어. 네, 도둑질한 거에 피해를 준 거에 4배나 갚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제사예요. 먼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배상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라 사회의 질서, 그것도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질서도, 사회 질서도 이게 혼미하게 되면은요, 무질서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 쓰레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정리해줘야 돼, 질서 있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책상과 집안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거룩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또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을 흔들려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2손을 높이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의 방법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화제는 뜨겁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하늘산 기도원, 모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방학 때 그게마다 가보면 방학 끝나면 목이 항상 쉬어 있어요. 예, 그 성대가 별로 안 좋아져. 그러면 막 부르짖고 기도. 그때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받고, 예, 그리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꿈도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예, 그걸 다 체험하고 다 했죠. 복음을 받으니까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야. 사실은 완전 복음, 말씀. 그래서 뜨겁게 드리는 찬양, 예배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제는 춤추어 찬양은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춤추어 경배하고 하는, 흔드는 거니까. 거제는 거룩하게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전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은 절기 제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순서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나 율법이 많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레위기에는 7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여러 가지 면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이 절기들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추석, 설, 명절 이런 절기를 하나면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 성가대하고 이게 다 절기고 하나의 형식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안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안 지키고. 그러면 사실 잘 모르죠.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그 7대 절기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으로부터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즉 1월 15일부터 17일 동안입니다. 이 날은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요.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홍해를 건넌 후 드려진 그런 절기입니다. 이 날은 무교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즉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의 주일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도 안식 후 첫날 8일이에요. 그러니까 제7 안식일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 다 8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7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수없이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죠? 8명이죠. 그거는요 구원의 숫자예요. 8.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주일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제7 안식일 교회는 그게 성경이니까 안식일을 지켜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안식 구천날 8일을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율법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째 되는 날입니다. 즉 이날은 홍해를 건넌 지 50째 되는 날이고 이 오순절에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보이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며 교회의 생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도 생각해 보세요. 며칠인지 77에 49 다음에 8일이잖아요. 7일을 7개 하고 그러니까 8일째인 거예요. 오순절 날이 구원의 날 8일.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거와 율법주의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많이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다음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을 절기를 상징합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왜 또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속죄일 날 한 마리의 양이 많이 죽였지만 한 번 그날에 대속죄일 날에 보내면 그 모든 백성이 구원받지 않냐. 바로 그게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전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미리 상징해 주신 거다. 그럼 유대인들이 보고 그게 그러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요 이런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니까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유대인 전도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레위기를 잘 알면 이걸 다 해석해 주면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철저히 성경 말씀, 구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깨져요. 우리는 설명 뭔 소리인지도 몰라. 깨질 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마지막 저기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 재림 후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와 각종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제사나 절기를 지내지 않고 예배와 각종 집회로 바뀌었어요. 즉 지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제사 이런 거 지내지 않아요. 제사가 모든 다양한 제사가 뭘로 바뀌었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걸로 바뀌었어요. 다락방, 성경 공부 그걸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6일에 하루지만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매일 주일이야. 매일 복음 전하, 매일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 전도해야 돼요. 매일 모여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과거에는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복음적으로 선포하는 그곳이 성전인 거야. 즉 지금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 지키세요? 오순절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현대 우리를 지키는 절기는 바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협회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켜서 3대 성회인데 세계 선교대, 그럼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세계 선교사님 다 여러분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선교 초청금 다 내서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다 가는 곳마다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도 거의 일본 전체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집회하고 거기에 어린이부터 온 교회가 모였잖아요. 1000명 가까이. 일본에서 그렇게 못 모여요. 지금 가는 곳마다. 세계 산업인데 산업이 일어나서 선교하겠다는 데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매주 모이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그잖아요. 10,000명, 20,000명 가까이 우리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다
그 렘넌트들이 망대라니까요. 절대 망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기준 잡으며 우리는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이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성공자예요. 참된 성공자. 그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다음에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에서 모든 성공자로 생각 안 하면 행복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자가 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항상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뭔가 불만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정복해요? 언젠가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문 여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1000만 배 낫다니까요. 국회의원보다 1000만 배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듣는 게 1000만 배 나은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망대는 성일과 거룩한 안식의 해입니다. 즉 그들은 안식일, 대속제일, 안식년, 희년제도 그것들은 그런 날을 줬어요. 날. 특별한 날. 현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8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중요한 날들을 정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지나면 무슨 주일, 우리는 무슨 주일 되게 많아. 신학교를 후원하는 주일, RTS 주일, 무슨 주일 해가지고 되게 많아. 안류 주일 그래가지고 세계 우리 미국에 신학교 만들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그 강의 다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재해석, 재적용한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릴 참된 평안과 안식,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안식의 제도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주일날 참된 유대인도 안식을 누리는데 여기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이 사라져요. 그리고 호흡기도 유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저도 시간 날 때 유목사님 메시지 줄 때 좋은 게 뭐냐면 막 하다가 호흡기도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그때 기도해야지. 그 메시지 들으면서 예수는 숨 쉬면서 숨쉬기 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몇십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에 전기가 오면 그때까지 찌릿찌릿 할 때까지 또 하고. 너무 혈압 올라가는 사람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우리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와 절기와 종교의식과 철학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죄만 들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한 가지 생각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일반 365일, 10년에 3,600일 충분히 산술적으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절대 망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제사와 제물과 율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율법과 제사의 절기의 의미를 알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완전했잖아요. 묵게다니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사실이 절대망대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고 유일한 큰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박살내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7대 여정이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한 성도와 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는 절대망대입니다. 이제 겨우 구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7대 여정 많은 훈련이 있잖아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10가지 비밀, 세 번째는 10가지 신앙 발판, 5가지 확신, 다섯 번째 9가지 흐름, 여섯 번째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강단, 예배, 성전에 여기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요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 우리 부교육자들은 10가지 비밀이 무엇인가? 그중에 몇 가지만 해도 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93의 기도와 언약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절대 목표이고 절대 망대입니다. 393의 기도는 설명을 하자면 3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9는 뭐예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의미해요. 이 9가지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예요. 3초월은 보좌, 하늘 보좌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건 시공간 초월, 237 빛, 그게 하늘 보좌의 역사에서 237 빛까지 가야 돼요. 이게 3초월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3초월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3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이에요. 3전무후무는 내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어야지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있는 3은 3시대를 의미합니다. 3시대란 목회자는 70제자. 여러분 영향을 줘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회자의 살아가는 이유가. 70제자. 목회자가 됐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그 목회 아무것도 아니죠. 중직자는 뭐냐? 여러분 70 현장에서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70 현장에 문이 계속 열려야 되고 여러분 70 현장에 대리점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70개 법인 만든 사람도 있는데 회사를 만든 산업자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록펠러, 카네기를 뛰어넘는.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 후대 시대예요. 후대와 부교육자 시대는 70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 나의 나라를 정하고 거기에 가보고 그리고 위에서 언어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절대망대를 통하여 우리들은 사탄과 3단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목표가 되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갈등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10년, 20년을 올인해서 거기 하는데 우리는 세계보고만. 이게 여러분의 절대망대가 되시기를,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걸 하려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30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30다라방.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큰 삼촌이 일본에 수백억짜리 양로원 여러 개 하시는데
그런데 믿음이 깊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작은 삼촌이 오라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고 유목사님 만나고 그분이 굉장히 일본 안에 국회의원만하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 메시지 줬고 지금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를 만나서 두 분이 복음과 복지가 하나 되면 일본 대문이 열릴 거라고. 예. 여러분 뭐냐면 기도라니까 수십 년 동안 저분이 복음 알면 많은 문이 열릴 텐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대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 짜서 포럼 5인 1조 포럼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함께 선교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는 가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여기서 아무리 선교 이야기 들어도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또 방문하셨는데 절대 이야기만 듣고도 몰라요. 예. 커버넌트 복음과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또 레위기를 CVDIP로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입니다. 모든 제사와 율법과 종교와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들의 평생 비전은 우리는 다른 비전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 237 나라. 237 나라가 몇된 여러 가지로 나라가 달라요. 그러나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라 숫자도 다르고 종족 숫자도 달라요. 언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참된 제사와 율법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알려준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드림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24시간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393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현 망대입니다. 만약 300영점, 30다락방, 3지교회를 위해 조금만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70나라 일단 무조건 가보려고요. 예. 지금까지 간 나라가 39개국이야. 예. 그래서 70나라 가보고 이야기해야죠. 저에게 주신 시간표 도전이 저는 27살까지 한 번도 해외 나간 적이 없어요. 왜?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한 번도 다 나갈 수 있었어요. 교회 충성하느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로 10년 동안 명절 쉬는 날 다 그게 지켰어요. 왜냐면 장애인들 돌보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 여시면서 전 세계에 다니게 하셨어요. 응답 따라. 예. 여러분도 여행에 목말려서 보복 여행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문 여시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시고 시간표 따라.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과 회당의 응답을 이루어 3단체와 237 나라를 복음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참된 레위기의 의미를 깨닫고 현장에 참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